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어요. 5대 명절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뭔지? 네. 설날, 또 추석, 정월대보름, 이제 이거 3대 명절이죠. 또 단오, 하나 더, 한식. 이걸 외국인이 맞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절기가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로는요, 매주 드려지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매주 드려지는 절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드려지는 절기가 있어요. 뭘까요? 매달. 우리 며칠 전에 드렸어요. 월사. 월삭입니다. 민수기 28장 11절 보면 초하루에는 월삭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라고 해서 민수기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월삭에 대한 그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드려지는 절기가 있어요. 여기에 유월절, 이걸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은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간단한 거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속죄일이 있고, 불임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세 절기. 왜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1년에 3번 내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이 수장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예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때가 되면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의 본바탕, 그 자세를 갖추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드리는 그 절기, 지키는 절기, 외형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참된 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앙의 본바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 억지로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기다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기나 헌금은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1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했어요. 1년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때부터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이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당신 앞으로 다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유월절, 초막절, 이 수장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억시키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시고, 그리고 당신들의 그 백성들과 함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셨다. 1년에 이 3번의 절개는 무조건 다 내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이 본문의 절기들 속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 예배를 통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득히 체험하시고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절기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무교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15절 보니까, 23장 15절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여자고 남자고 노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로봇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친히 그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절기,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 유월절의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혹하게 행하는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한숨을 들으셨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힘을 기르피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순종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모세를요 쓰시기까지 몇 년이 걸리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쓰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80년이 걸렸어요. 80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다 하나님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구원해 내셨어요? 그 바로 왕이 순순히 내어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있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피해 사건,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예.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냐? 아니에요. 애굽 군대가 나중에 이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을 쫓아와요. 다시 자기네 종으로 데려가려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라고 해놓고 다시 다 붙잡아 가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홍해에서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다 이끌어내셨어요. 사방이 다 가로막혔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쫙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 그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지나가게 하시는데 신발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아요. 진흙 하나 묻지 않아요. 뻘 하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데요, 뱀에 물리지 않게 하시고, 정갈에 쏘이지 않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햇볕에 타 죽지 않게 하시고, 추운데 얼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늘 양식 만나,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가 다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는 이때, 유월절, 무교절, 이것을 지키면서 과거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할 때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요, 살아갈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그 목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4편 7절에서 8절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시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4편 7절 8절. 우리들도 이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44편 7절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에게 입은 은혜도 꼭 갚으셔야 돼요. 예, 기억하셔야, 갚진 않아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절기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큰 보리를 심었어요. 근데 그 보리를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절기를 통해서, 맥추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3장 16절 하반절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처음 것의 열매가, 이 처음 것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요, 알바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하잖아요. 그럼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첫 열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나라도 막 주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는 아이들 보면 나라도 뭔가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떻게든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일생 동안 책임지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구원해내신 이 백성들 고난과 핍박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유다 민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절기가 되면 안 되고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은 수장절을 통해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곳에다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수고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수고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3개월 5개월만 비와 보십시오. 사람 죽겠다고 난리칠 겁니다. 죽는다고 여기저기서 난리 날 거예요. 3개월이 뭐예요? 한 달만 그냥 하루에 100ml씩 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큰일 날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겠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3개월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보세요. 이슬도 안 내려보세요. 아마 그때도 죽겠다고 또 난리칠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불평할 거 없고요, 눈이 온다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불평할 거 없고요, 태풍이 왔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진 풍파가 몰아쳤다고 해도 여러분 불평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 삶 속에 개입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는 감사의 고백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어떤 성과가 없는 곳에서는 감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기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고 풍성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후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내셨더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절기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에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못해도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